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목요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가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즉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는요, 유월절 어린 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 준비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곧 이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되었고 최초의 성찬이 된 것입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 신약 시대의 성찬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하게 준비한 볼품없는 만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기억하고 행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명칭으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는 주의 만찬으로 부릅니다. 자, 예수님 유월절 양을 먹는 저녁 시간에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성찬을 주님의 만찬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싸여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상에 둘러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주님의 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성찬은요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한 테이블에서 행하는 예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셨죠. 성찬 때 나누는 떡 그리고 잔은요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이야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식사이지만 천국에서 다시 이 만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성찬이 계속되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을 함께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주님의 나라와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나누게 될 주님의 만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참여하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말에 유대인들은 기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피와 살을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도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동일합니다. 떡을 가지고 역시 감사 기도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셨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19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가셨고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하고 더 깊게는 마음의 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드렸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쓸 때 이 성찬에 대한 교훈을 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되새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세상 끝날 때까지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의 성찬을 행하고, 또 밖에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날은 아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게 될 그 주의 만찬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이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만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주의 만찬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